많이 덥죠?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까?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시원한 마을버스를 타고 검은리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가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했는데 여러분도 뭐 한번 더우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오랜만에 그냥 책도 읽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피서도 되고. 이 더위에 숙밭에 가면 큰일 나요. 낮에는 숙박 가지 마시고 누가 간다 그러면 꼭 말리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원조 믿음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 또 조카 롯과 얽힌 이야기, 또 어려움에 빠진 롯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뭐 하갈과 이스마엘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이야기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일, 이런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구절들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른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 하셨는데 떠났잖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려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두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훌훌 털고 떠나는 것, 이게 어떻게 놀라운 믿음인가? 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떠나야지 뭐 다른 생각할 게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시대로 올라가면 이건 떠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아브라함 이제 12장, 11장 마지막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11장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 어떤 시대냐 하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뭘 쌓았어요? 탑을 쌓았잖아요. 탑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성읍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셔갖고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냐면 그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조상들은 탑과 성읍을 만들어서 한 곳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흩어지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큰 성읍을 이루어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이 데라가 어디서 죽냐면 하란이란 땅에서 죽어요. 데라는 처음에 이제 아들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데라가 바로 그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목숨을 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 우르, 갈대아 우르, 여러분 바벨론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르, 갈대아 우르나 이 하란은 모두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란은 땅 이름이기도 한데 이 하란은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이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하란이 가까이 하란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이 하란은 맨 끝에 나오니까 막내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하란이 누구를 낳고 죽냐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롯도 좋아하시잖아요. 롯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라는 그 아들 하란이 일찍 죽은 거예요. 가슴에 묻은 거잖아요. 하란을 잊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잠깐 자리를 잡은 동네가 거기가 하란이라는 곳인데 아마도 이 하란이란 말은 그 뒤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이 아들 하란을 잊지 못했고 그 자기가 잠깐 머무는 곳 거기를 가리켜서 하란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눌러 앉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람도 아버지를 도와서 힘써 일궈온 그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아브람에게는 자녀는 없었지만 수많은 가축과 노비들이 있었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었고 그 뒤를 보면 아브람이 벌써 이때부터 재산을 많이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곳에서 아버지도 이 땅을 좋아하고 이런 곳에서 마음 놓고 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겠노라 하며 살았어야 되겠지요. 아버지도 거기 살겠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일어나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직 그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 11장 마지막에 데라가 죽었다고 나오지만 그 205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2장이 나오는데 12장은 뭐냐면 약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라면 데라는 아직 몇 살이냐면 145세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근데 이 데라에게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난 거죠. 아브라함이 볼 때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야 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했고 피땀 흘려 가꾼 땅과 재물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떠나기 어려운 떠남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바로 일어나 떠나는 이 아브라함, 이거 하나만으로 그 뒤에 나오지 않아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시험치고는 정말 끔찍하고 힘겨운 시험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군말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행여 마음이 바뀔까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산으로 올라갔고 또 번제는 이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서 땔감을 갖고 올라가는 거죠. 사흘길을 걸어갔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군말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이삭으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몇 차례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고 또 설사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한들 그 뒤에 다른 뜻이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답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나눈 그 믿음, 거기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나눈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이걸 보여주었다면 오늘 읽을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죄악이 가득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쭙냐 하면 멸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죄악이 가득한데 가서 정말 그런가 보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멸하려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벌써 헤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겠구나. 그래서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서갖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거 도를 넘은 거잖아요.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는 그 6번을 말하면서 않겠노라는 약속까지 받아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내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겠다 그러고 또 45명을 내리지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요? 그러겠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 6번씩이나 말을 바꾸어가며 쪼르고 있는 아브라함. 그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겨도 뭐 거기에 뜻이 있겠지. 뭐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더 아름다운 믿음이 아닌가 이거죠.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늘 묻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주고받는 거.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그 다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10명까지 내려간 걸 보면서 아브라함 생각에 뭐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말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아주 끔찍이 아끼잖아요.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구해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살피러 가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서 보시면 이건 뭐 틀림없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19장을 넘어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롯과 그 아내 두 딸, 또 사이가 될 두 사람, 뭐 또 그 장인, 장모, 뭐 처가에 한두 사람 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그 아내도 그렇잖아요. 그 아내가 뭐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뒤로 돌아봤잖아요. 그 딸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롯은 어때요? 롯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흥정을 벌이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롯과 그 가족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롯의 기별을 해 놓았겠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빨리 뉘우치고 또 그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적어도 롯과 그 가족만큼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그 말을 다 들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10사람까지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내 한 몸, 내 가족에게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저 소돔과 고모라에도 아브라함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저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가족만 복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을 조금 늦춘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여삐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저 뒤에 요나와 니느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지은 죄가 크다. 가서 그들에게 알려라. 그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니느웨를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 생각이 뭐냐면 저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면 심판받아야지. 뭐 굳이 알릴 것까지 있느냐. 그 어찌어찌해서 니느웨를 또 가게 되잖아요.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외쳤어요. 길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무너진다. 그 말만 딱 해요. 그리고 대충 다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외친 다음에 얼른 그 마을 바깥에 와갖고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우리말로 뭐예요? 꼬라지를 낸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저 무너뜨리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요나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타이르듯이 저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느냐. 사랑한다. 그 요나는 끝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이 니느웨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내 민족, 내 나라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저 니느웨 따위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니느웨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뉘우치도록 힘썼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하루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늦춰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넉넉히 헤아리고도 남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죠. 12장 3절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긴 하지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떠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떠나긴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한 몸 살아보겠다고 그 같이 했던 오래 같이 살았던 아내를 방패로 삼잖아요. 내가 살려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셔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17장에 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거 어느 한 가정만 돌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한 민족만 이끄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 17장 5절에 시작. 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는 아재 이름까지 바꾸십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람도 뭐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탑을 쌓은 얘기를 생각하면 이 높으신 아버지란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왜 쌓았냐 그러면 거기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널리 나타내려고 탑을 쌓자 그랬습니다. 아브람 조상이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이 바로 이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내 이름을 높이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와 달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마음 깊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었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뭘 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바뀐 이름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죠. 첫 할례예요. 성경에 나온 첫 할례가 이겁니다. 아직 율법도 없는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살에 새기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름도 바꿨고 몸에도 그 표시가 생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숨김없이 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예. 강대한 나라가 뭐냐 하면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이 아브라함 손에 달려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그냥 넘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죄악이 가득하게 된 일, 이걸 보면서 이거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저 소돔과 고모라도 복을 받아야 하는데 저들은 지금 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았고 무너지게 되었으니 아브라함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내 한 몸 자기 가족 하나만 살아남기에 매달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달라지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뜻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나와 내 가족 또는 내 민족만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내 민족이 아니라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랐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보여준 아브라함 믿음, 나와 내 가족, 내 민족만 하나님 앞에 살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끄시되 그 가정과 그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셨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큰 그림을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애굽 여인 하갈도 하나님은 살피셨고, 라합, 여리고성에서 라합도 돌보셨고, 모압엔 룻 어떻습니까?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볼까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데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나라에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한꾼에는 함께 살린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오늘의 교회 청년부가 우리 마을에 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 잘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번 사역 이름을 한꾼의 살림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림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집안 살림, 살림살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집안일을 가르쳐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살림살이라고 말해왔잖아요. 이 살림이란 말은 산림에서 왔습니다. 산림에서, 산은 뭐냐면 무엇을 낳는다, 태어난다,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출산, 생산, 산업 할 때 쓰는 말이죠. 림은 숲을 림자인데 이게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내고 모으는 것을 가리켜서 살림이라고 하는데, 이 살리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바꿀 때 살림으로 굳혀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일 우리가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이 살림살이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다 살리는 일이에요. 살림입니다. 집안일은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은 그 살림살이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알고 보니까 살림, 이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 살림살이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다른 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말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눌러버립니다. 길을 죽이잖아요. 기만 죽이지 않고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모두가 함께 살리는 살림살이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림이란 말엔 영혼을 살린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들어서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죽촌 마을 모든 영혼을 나와 함께 살리자. 이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이 살리는 일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천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끝나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돼도 우리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온 거문도를 살리는 일에 나가야 되는 거죠. 거문도를 살리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 많은 거 지금 쌓여 있습니다. 6개 마을 가운데 우리 죽촌이 가장 첫 번째에 와 있잖아요. 그죠? 왜 첫 번째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촌을 아브라함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이 자리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의인 10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한 꾼의 살림에 힘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촌 마을과 우리 거문도가 누구 손에 달렸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와 함께 이 하나님 뜻을 이 죽촌 마을에 이 거문도에 펼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